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열심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그 주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활의 증거를, 그치요, 예수께서 부활하심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그 사실들을 깨닫기만 해도 승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지금 무너져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죄 가운데 저주 재앙을 만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게 안 살아서 문제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윤리 도덕을 안 지켜서 문제 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안 해서 문제 온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저주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배우의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분 자체가 망할 신분인 거예요. 그 신분 자체가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찾아간 게 우상인 겁니다. 그렇죠? 그게 재앙이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중에 제일 최고 되는 우상이 뭐겠습니까? 나라니까,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가져다주는 나 육신 성공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 장악된 점술, 무속, 우상이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정치인, 거기에 경제인,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돈, 경제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모르는 거지요. 무엇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재앙 가운데 살던 인생들이 결국은요, 자기 인생 속에 왜 그런지도 모르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었잖아요. 짐진 인생. 그래서 인생은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치요? 나면서부터, 그치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로, 죄송하지만, 그치요? 사실이니까. 죄 가운데 사단이 붙잡혀 재앙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 인생이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받은 상처, 가문의 배경, 이런 것들로, 그치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상처로, 상한 감정으로 마음속에 탁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부분에 사건과 일이 생겨버리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장의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오래된 저 문제, 저것 때문에 그래, 맞지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으로 살리고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들이 복음 하나 듣지 못해서 지금도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산다고, 그렇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냥 어느 날 문제가 들이닥치면 그땐 또 더 급해져요. 또 급해지면 또 다시 어디로 흘러가요? 점술, 우상, 무속으로 또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은 반복되는 그 저주 재앙 가운데
운명이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병든 자들이라 그래요. 물론 모든 게 귀신 들려 병든 게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려 병든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무병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유 없이 아파요. 이유 없이 아프다니까. 병원 가도 병명이 없어요. 귀신 들려 병든 거예요. 병든다니까.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희한하지요. 딱 굿하고 와서 시내를 딱 받고 오면요, 그 아팠던 게 한 번에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귀신들 병든 사람이 있다니까. 그 우리는요, 진짜 복음 갖고 살려야 돼요. 오래 우상 숭배한 집안의 사람들 보면요, 그게 있어요. 있다니까. 왜 자꾸 이 말을 드리냐? 이 제주 현장은요, 1만 8천 신의 역사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지역 현장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그 흑암 현장을요, 제대로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영적 흐름인 거예요, 이 제주 현장이. 왜요? 제주 현장에 보이는 곳마다 하루방, 보이는 것마다 우상이라니까. 우리는 관광처럼 도라로방 있는 것이 그냥 일상화됐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주 현장에 일상화되어 있는 우상이에요. 일상 우상이라니까. 그게 이 현장에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처럼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요. 산을 봐도, 한라산을 봐도, 그렇죠? 한라산이 할망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라산만 봐도요, 곳곳에 다 있는 요소들이 다 뭐예요? 우상으로 연결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일상화된 건데 그게 문화화돼 있는 거예요. 그걸 관광이라고 와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와가지고 신혼부부들이 와서 코 만지고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일상화 시켜놨잖아요. 우리도 모르게요, 머릿속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삶 속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문화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 진짜 눈 뜨고 바르게 바라보셔야 돼. 우리 일상에 파고 들어와 있는 흑암, 우리 일상에 파고 들어와 있는 우상의 저주 재앙, 우리가 그걸 바르게 보고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부활의 주님이, 그리스도로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말미암아, 그치요, 흑암 저주 재앙을 꺾고 원래 거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치요, 그 참된 답을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의 증인. 뭐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인.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순위가 이게 돼야 돼요. 1순위가요.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흑암 이기는 승리가 나에게 있다. 그게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벌려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지만 복음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고 답이 되는 만큼 여러분 승력이 돼 있어요. 참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직무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 CVDIP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렇죠? 비전은 세계복음화예요. 제주와 237 이게 5천 종족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니까. 그 안에서 나의 비전. 그렇죠? 제주와 237 세계 5천 종족 그 현장 살리는 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 안에서 나의 계획, 나에게 주신 언약. 그렇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렇죠? 그게 여러분 속에 뭐가 돼요? 24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게 24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니까. 그럼 나의 삶에는요 복음의 작품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는요 이 복음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구축돼야 돼요. 나를 살리는 복음, 그렇죠? 현장 살리는 복음, 그 복음 누림이 내 삶 속에 중요한 것들로 딱 자리매김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생이 편집돼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자꾸 편집하도록 여러분 과거, 아하,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구나. 그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편집되고 나면 내 인생이 살아갈 이유가 찾아 있는 거지요. 아, 나에겐 특별한 이런 게 있었어. 그 특별한 걸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지요. 그게 인생이 설계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는 거. 아, 근데 하나님 계획이 발견됐다는 말은 뚱땅지 같이, 그렇죠? 그냥 생뚱맞게 딱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 자라온 모든 배경, 가문의 배경, 흐름, 그렇죠? 그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편집된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 그게 특별하게 내 현장 속에 인도받아가는 데서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집안은요. 집안의 부모가 장애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요. 중요한 답을 붙잡고 그 일을 해요. 한다니까. 희한하게 현장에 가보면요. 장애 일을 하는 분들의 일을 대부분 보면 직접적으로 장애와 관계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보고 자랐던가 그런 경험이 있던가. 그러면요. 그게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 그렇죠? 그 속에서 복음의 증거되는 이유를 찾아서 복음을 누리는 그 응답의 증이 된다면요. 사람 살리는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뚱맞게 붙잡지 말라니까요. 그 기도 제목이 바르게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복음 아래서 내 기도 제목이 바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생뚱맞은 기도 제목을 해요. 맞긴 맞는데 아니라니까요. 어제 목사님 그랬잖아요. 구원받긴 받았는데 다 아는데 안 된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방향과 내가 안 맞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이 24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열심히 살다가 기도 제목도 내 거, 그렇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한다.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맞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편집되고 나면 내 인생의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인생의 계획이 보인다니까.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 길 계속 가요. 딴 길 계속 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드린 그거예요. 딴 길 가지 말고 복음 안에서요. 내 인생을 자꾸 확인하고 예수 주인 고백하다 보면 문제 사건 속에서 복음이 다뤘다 보면 보인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제 인생이 제 삶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나 딱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인이 있구나. 그렇죠? 그게 보였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뭐겠어요? 아, 그리스도가 인생의 삶과 안 맞구나. 그게 보이고 나니까요. 만난 사람에게 그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그 축복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 할 거 없어요. 너 나랑 같은 거 해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각자에게 제주와 237 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찾아야 돼요. 나의 직무. 그죠? 그거 안 찾으면 말 많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이거라면 이거 하면 돼요. 그죠? 저 사람하고 질투할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직무가 딱 맡겨진다면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착각한다니까. 착각해요. 12사도도 각자의 직무가 있대요. 근데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에 맡겨진 직무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서요? 돈에 묶여서. 나에 묶여서. 아니, 돈 맡은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에 묶여 있는 겁니까? 거기에 묶여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도요. 진짜 내 인생에 내가 있는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의 해야 될 일과 직무를 찾으면 된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120명이 나와요. 120명. 이 120명 안에는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12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격한 사람도 많은데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 보였다는데 근데 실제로 그 말씀 듣고 마가다락에 모인 사람들 120명이에요. 그 120명 중에 12사도 빼고 하나님 사원 70인 빼고 그럼 몇 명 남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다니까. 그렇죠? 복음 운동은요. 이름도 빛도 없는 70인의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름이 나온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70인 제자로요.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고 교회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드러난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고 자꾸 착각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생이 설계되어지면요. 크게 보여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아, 내가 이 교회에 이거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죠? 그러면 내가 집사로서 내가 뭐 할까? 내가 권사로서 뭐 할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하는 집사 역할이 뭐지? 권사 역할이 뭐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집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다니니까 권사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왜 갑자기 권사가 돼?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걸 모르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색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요. 진짜 응답이 없어요. 파고들어 보면 진짜 응답이 없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교회 말 많은 사람들 뒤에 배경을 보면요, 그렇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속에 응답이 있더라니까. 왜? 자기에 맡겨진 언약과 축복이 분명하고 선명하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발견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음의 언약 붙잡고 디자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인생에요, 사람이 붙고요, 살이 붙을 수밖에 없죠. 전도 운동이 되어지고요,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게 증거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그 응답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잘 붙잡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 평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진짜 주신 언약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원하신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야죠. 오늘 그런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걸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 아침 우리는 뭘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하루 뭐가 있을까? 그거 맨날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 딱 붙잡으면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부활한 증인으로 내가 오늘 현장으로 가는구나. 그럼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는 이런 사람이 있겠지. 그렇죠? 그럼 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가, 불신자에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네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돈이 아니야. 네가 붙잡은 그 그리스도가 종교가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자꾸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야. 그 그리스도 바로 예수야. 말해줘야 돼요. 신자들에게 얘기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나 무슨 상관이 있는지 신자들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서요, 불신자와 똑같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 불신자 똑같아. 똑같다니까요. 그대로 교회 와서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에 있는 법을 가지고 교회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치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따진다니까, 이치를. 그치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를 오해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나는 정의가 있어야 돼. 교회 비리가 많네? 나는 교회 비리를 밝히는 사람이야. 세례요한. 여러분, 비리라는 말은요, 참 이걸 오해하면 안 돼. 비리가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 예수인 줄 알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엘리야처럼 믿고 있다니까. 아, 눈치 보고 내가 능력이 없네. 엘리야처럼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성향 가진 사람은요, 이게 내가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난 이런 체험도 있다. 난 이런 경험도 있다. 니들이 있냐? 이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늘 비판이에요. 엘리야 같은 성향 가진 사람들은 늘 자기 교만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성향 같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늘 자기는 뭔가 없어, 죄인이야. 이래 살아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 뭐겠어요? 뭘 갖고 따져요? 그럴 수 있네 없네 맨날 이런 거 갖고 따져요.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라.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죠? 나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는. 이런다니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은요, 중요한 응답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잘 믿는다?
잘 믿는 기준이 뭔데요? 여러분이 그 기준을 바꿔야 돼. 예수 잘 믿는 기준이 뭔데요? 교회 열심히 나가주고 열심히 예배 드려주고, 그렇죠? 지금까지 직분자 세울 때 어떻게 세운지 아세요? 아, 이분 잘 교회 다니니까, 그래 세웠다니까. 헌금 잘하니까. 그런 게 기준이야. 그런 게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져서 딱 장로가 되니까 그 색깔 나오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마음과 생각이 없어. 어느 날 딱 내가 직분 받으면 내가 주인 돼버려, 교회에. 그렇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다니까.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장에서 눈을 잘 바르게 뜨고요. 현장에 만나는 신자들 보면서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요. 진짜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 할까? 그렇죠?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시스템을 딱 구축해서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나와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58번째 드리는 우리 강권사님, 진짜 하나님 떠나는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고백하고 또 그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게 붙잡아 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 그 현장에서 하나님 중요한 계획과 응답들이 확인되어져서 복음의 CV들을 발견하고 믿음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문 후대 현장 속에 흙은 무너지고 주의 나라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복음 안에 흩어져서 인도받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소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전백계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